오늘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전리품 분배. 21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말렉에 의한 시글락 약탈을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윗이 바로 따라붙어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빼앗긴 것을 다 찾아와서 돌아오는 길에 이전에 뒤처졌던 사람을 남겨두었던 부솔 시내가에 도착했을 때 22절에 보시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부솔 시내가에 남겨두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지칭하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솔 시내가에 남겨둔 사람은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약자들을 무시하고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한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은 사단 마귀의 편이고 그것을 악하다, 불량배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약자에 대한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도 노숙자가 오셔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과 한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다른 성도님에게 티나지 않게 조심해서 약간의 구제비를 전달했습니다. 비록 노숙자이지만 그에게도 자존심이 있는 것이죠. 그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리품 나누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을 보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울에게 내침을 당한 사람들, 사울에게 억울함을 받았던 사람들, 사울에게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을 다윗이 받아줬으면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차별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물질 앞에서 그들 역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리더십이 발휘됩니다. 23절 하반절에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차별할 수 있겠느냐. 24절 전쟁에 참여했던 자나 후방에서 지원했던 자나 우리는 다 같이 분배할 것이다. 25절 그날부터 이 분배 원칙이 이스라엘의 분배 원칙이 됩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신앙적 사역을 합니다. 선교도 가고 구제사역도 합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지키고 있으니 대부분 실행은 목사님이 할 겁니다. 그렇다고 그 공이 모두 목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실행하도록 어떤 분은 헌금을 하고 어떤 분은 교회를 꾸몄고 어떤 분은 교회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26절에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탈취해온 전리품들을 그의 친구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27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중요해서 기록해 두었으니 우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7절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28절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29절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30절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31절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냈다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하던 여러 지역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윗의 도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에게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모든 곳이 임시 거처였고 거처를 옮길 때마다 마치 야반도주를 하듯이 옮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억울한 도피자 다윗에게 먹을 것과 숨을 곳을 은밀하게 제공하여 주는 등 분명 다윗에 대하여 호의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의 친구 유다 장로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려서부터 한 교회를 쭉 다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를 해서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다른 사유들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나온 교회와 성도들을 친구로 이야기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로부터 때로는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교훈을 받고 영적 유익을 얻어 성장합니다. 오늘 만나는 성도들로부터도 그리고 앞으로 만날 성도들로부터도 그렇게 영적 유익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은 소리가 되어 흩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삶으로 행동으로 전한 복음의 삶은 그 사람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 사람의 행동에 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복음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온 교회들과 완전히 연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만나는 사람도 언젠가 연이 끊어질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가 지나온 모든 지역의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선물을 보내면서 감사를 표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만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사람을 편가르고 차별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평과 은혜로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도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번역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